자,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하고 12장 두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가 같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10장을 공부하면서 조금 그 기도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공부할 때는 사실 못 다뤘어요. 그냥 잠깐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마침 또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10장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기도의 부분들을 설교 수요 예배 때 설교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11장에 대해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러 온 가브리엘이 이제 구체적으로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쭉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 미리 계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역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예언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앞부분은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페르시아의 어떤 왕들의 나타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사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가 일어날 것인데 그 넷째는 심히 부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너무 이제 강해지니까 그 강함을 가지고 헬라 왕국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넷째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 있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굉장히 부요했어요. 굉장히 부요해서 그 당시에 그 부요함이 너무너무 많고 또 군대도 강성해서 약 8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적어도 소유하고 있는 강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함을 가지고 헬라를 침공하는 거죠. 헬라를 침공했다가 결국은 알렉산더에게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헬라의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제 큰 권세로 다스리다가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강성할 때에 굉장히 강성해서 많은 나라를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렉산더가 20살에 즉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아주 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공해 들어가서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그런 어떤 굉장한 업적을 이루지만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맙니다. 뭐 때로 어떤 분들은 암살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3살에 죽고 맙니다. 갑자기 죽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알렉산더 이후에는 네 장군이 이 나라를 다 분리해서 각자 차지합니다. 그래서 차지해서 네 왕으로 나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장군 카센더로 리스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 네 장군으로 네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두 왕조가 누구냐면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이 두 왕조, 두 왕국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이 두 왕국에 대해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 애굽 지역에는 프톨렘이라고 하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요. 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그 시리아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런 얘기를 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방왕인 프톨로미 2세가 자기의 딸을 그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이 안티오쿠스 2세에게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미 와이프가 있었는데 남방왕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 프톨레미 2세의 딸인 베르니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와이프가 두고 보자 이랬겠죠. 두고 보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다가 어느 때에 결국은 다 독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스도 결국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전 남편이었던 자도 죽고 베르니스의 아들도 죽이고 결국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정적과 같은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이 라오티케라고 하는 전처인 라오티케가 음모를 꾸며서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르니스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밑에 애굽의 프톨레미 2세의 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자기 딸이 잘 위에 가서 화친을 맺어서 잘 지내려고 보냈는데 독살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베레니스의 남자 동생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복수하러 올라옵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레니스의 동생인 남방왕 프톨레미 3세가 그 베레니스 자기의 누나인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북방으로 침공해서 대승을 이루는 장면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거죠.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프톨레미 3세가 올라와서 자기의 누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내려가는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이잖아요. 두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애굽의 어떤 왕조, 프톨레미의 왕조와 위에 있는 셀류쿠스의 왕조가 전쟁을 하니까 자기 누이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복수하러 올라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내려갔는데, 그러면 북쪽에 있는 왕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쳤어? 내가 그럼 가만히 있지 않지. 그러면 또 북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또 내려오게 돼 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9절까지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는 또 전쟁을 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왕 프톨로미 4세와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방왕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나와서 싸우는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니까 북방왕이 막 와서 싸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남방왕이 일어나서 그 무리들을 삼켜버린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북방왕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다시 더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남방왕으로 향하여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톨로미 5세이 아니고 5세입니다. 프톨로미 5세랑 전쟁을 해서 이때는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북방왕이 남방의 어떤 많은 부분을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영토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그 다음에 북방왕의 다스림 속에 넘어가는 때가 일어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17절을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론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만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그 남방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왜 시집을 보내냐면 자기 딸을 통해서 남방왕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딸을 이제 남방왕에게 보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이 딸이 내려가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조종을 해서 북방왕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냐고 자기 남편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서 남편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17절의 내용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언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자기가 딸을 보내서 남방왕까지 다 조정해서 전체를 다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남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서쪽으로 돌려서 섬들의 나라, 저 헬라 지역, 저 로마 지역, 바닷가가 있는 지역 이쪽으로 해서 그쪽을 향해서 이제는 치러 갑니다. 치러 갔는데 자 18절 19절을 읽고 제가 설명합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을 조정하려는 계획이 무위로 돌아가자 서쪽으로 바닷가를 향해서 많은 나라를 점령해 나가고 있었는데 한 장군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군을 뭐라고 누굴 얘기했냐면 로마 장군 스키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그 안티오쿠스 3세를 패배시키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너무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북방왕과 남방왕 셀류크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들이 변하고 바뀌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전쟁하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그러면서 이겼다가 졌다가 이런 어떤 세상의 큰 전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걸 미리?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미리 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막 뭐 예를 전쟁 드라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 A라고 하는 나라가 이기고 B라는 나라가 이기고 우리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저게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PD는 그거를 연출한 PD는 다 알겠죠. 그렇죠? 이미 다 각본을 가지고 있고 다 각본에 따라서 연출을 하고 그거를 다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각본 연출을 갖고 계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이 하시고 시청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씩 펼쳐주면서 1회, 2회, 에피소드 3 이러면서 하나씩 역사에서 펼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역사가 성취되었다. 이것이 메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전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의 허용,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11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어떤 예언의 내용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것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습들입니다.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왕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왕이었는데 그 왕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21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위를 이을 적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이을 적통은 아니었지만 그가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결국은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수와 아청과 모든 계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왕위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일들을 범하면서 점령해 나가는 그 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 나갈 때 로마가 개입해서 그를 막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북방왕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거기 써놨을 때 그가 남방 이집트 애굽을 정복하려고 할 때 로마 사절단이 기띔의 배가 로마 사절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로마의 사절단이 개입해서 그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의 침공을 막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존심이 몹시 상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애굽에 침공했다가 애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디를 지나갑니까? 애굽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지금 자존심이 상해요. 올라가다가 이놈이라도 한 대 때리고 가자 이런 마음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자기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그냥 완전히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간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지금 31절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군대들이 올라가면서 성소의 거룩한 것,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완전히 더럽혀 버립니다. 완전히 더럽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를 스탑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 중에 하나인 돼지, 그렇죠? 이 돼지 피를 막 제단에 뿌리고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죠.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뭐까지 하냐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더럽혀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 우리의 건물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예배당에 막 누군가가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여기 우리가 여기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기다가 이상한 막 신상을 막 세워놓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신상을 세우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그냥 보고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기가 막힐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3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두고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32절 말씀이에요. 그 32절에 보면 백성 중에 32절의 끝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라고 하면서 용맹을 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온갖 성전을 다 더럽히게 만드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마카비 형제가 결국은 일어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청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전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보통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킵니다. 그 하누카가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만들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쭉 기록을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내용이 35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그 35장까지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150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한 뒷부분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만행에 대해서 3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36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좀 더 크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으나 그 내용 속에서는 더 광활하고 더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이 왕은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높여서 모든 신들을 다 대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선언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보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로 미혹하였는데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감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무슨 의미냐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나타난 모습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인데, 자신이 신인데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른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모습,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38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에 모든 신들을 보다 자기가 뛰어났다고 했지만 공경하는 게 있었는데, 세상에 강한 신은 그가 공경했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숭배하는 것은 오직 강한 것, 이 세상의 권력, 자기에게 무엇인가 힘을 줄 수 있는 물질들, 이 어떻게 세상의 어떤 만몬의 신과 같은 그 자기가 힘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은 공경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5절까지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세력과의 싸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4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서 11장의 어떤 요약은, 중요한 것,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초기의 역사는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이지만 페르시아는 멸망을 당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은 강성할 때에 죽게 되고 결국은 그의 나라는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두 번째로는 그 분열된 네 나라 중에서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북방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면서 그를 통하여 성전이 모독이 되어지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고 박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끔찍한 박해에 대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게 될 것이다. 왜? 안티오쿠스 4세의 의미인 적그리스도는 결국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냥 막 설명해, 정신이 없죠. 막 설명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신이 없는데, 결국은 다른 거면 다 잊어버려도 중요한 거는 뭐야? 11장에서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세밀하게 예언을 하고 있구나, 그 내용.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 메인을 우리가 알면 돼요. 내용들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그 전체 중요한 요점, 그 메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11장의 내용입니다.